이 시간 설교를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가 함께 명화를 하나,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빈센트 반 고흐의 밤의 카페 테라스. 왜 저 그림을 보여주는가?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제 설명을 한번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원래 네덜란드 출신의 화가입니다. 이 화가가 이제 1886년 5월부터 남프랑스 아르레스 이제 작품 활동을 1년 3개월 동안 그곳에서 작품 활동을 하면서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 외에도 굉장히 유명한 고흐의 그림들이 바로 아르레스 많이 그려졌는데요. 이 그림을 그리고 난 후에 이 고흐가 자기 여동생과 편지를 나누었어요. 바로 이제 여동생 이제 하고 이제 이 태호하고 편지를 자주 나눴어요. 한 800통 이상을 866통을 나눴는데 이 바로 그림을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자신이 작품을 설명하면서 그 나눈 그것 때문에 제가 오늘 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편지를 했어요. 이 그림에서 검은색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밤을 그렸지. 아름다운 푸른색, 보라색, 초록색만을 사용했지. 그리고 이렇게 밤을 배경으로 빛나는 이렇게 것은 옐로우 또한 그린을 사용해서 그렸어. 그리고 이제 다음과 같은 말로 이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밤하늘에 별을 그려 넣을 때는 정말 즐거웠단다. 고흐가 사실 이 그림을 그렸을 때는요, 정신병동에 있었어요. 가위로 자신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자신의 너무나 어두운 마음의 상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상태에서 이 그림을 그렸고, 또한 대표작이라고 또 말할 수 있는 이제 이 별이 빛나는 밤에 바로 롱강을 바로 아르레 이 롱강을 배경해 가지고 별이 빛나는 밤에 그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유독 별을 많이 그렸어요. 그리고 어두운 것들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밤을 그리는데 어두운 색을 그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참 굉장히 특이하죠. 뭔가 굉장히 그 자신의 어두운 마음을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그 속에서 빛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비록 지금 현재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은 내가 이 어둠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빛 가운데로 나는 나아가야 된다. 이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이러한 그림의 이 내용입니다. 참 이렇게 어두운 밤이 어두울수록 빛은 굉장히 빛나죠. 몽골의 이 사막 같은 데서 이렇게 하늘을 보면요, 물은 정말 이렇게 불빛 하나 없는 가운데 한번 세상에 별이 하늘에 저렇게 많을까? 완전 뿌려놓은 것 같을 정도로 별이 많게 보면서 너무너무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밤의 어두움 속에서 더 빛나는 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본문 이 내용이 적혀진 이것은요, 이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왕 3년에 다니엘이 3주간 지금 현재 금식 기도를 합니다. 금식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이 받은 계시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본문의 이 내용의 계시의 말씀은 사실은 인류 마지막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계시하고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인류 마지막에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러한 계시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지, 칠흑같이 어둠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 말세에 나타날 대환란, 그 대환란이 있지만은 그 속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 미가엘 천사장을 통하여서 이루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은 티끌같이 죽었다 할지라도, 티끌같이 다 사라진 것 같다 할지라도 결국은 마지막 날에 부활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 부활이 똑같은 부활이 아니라 영생의 부활과 영멸의 부활로 나타난다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지혜 있는 자가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가 정말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는 것,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 이 자체가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지만은 그러나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가 있을 것이고 그 보호 가운데서 빛난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그러한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뭔가 하면요, 마지막 그 대환란에 닥쳐도 택한 백성은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 사실을 오늘 본문 1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그때를 1절에서 계속 3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 세상의 종말, 마지막 날을 지금 현재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바로 그 때라고 지금 현재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에, 그때에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전쟁 때에 천사장 미가엘을 통하여서 이 모든 악의 세력을 다 물리치고 이 악의 세력 속에서 택한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 내용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전쟁, 무시무시한 전쟁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6장 16절은 무기또 전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기또 전쟁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때 그게 무슨 말인가, 대체 어디서 어떻게 전쟁이 일어난단 말인데 그 무기또 전쟁을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무기또라는 이 자체는요, 바로 이제 하르 메게또, 바로 이제 이거 헬라어 이 표현을 이렇게 한 겁니다. 바로 히브리어 하르 메기또라는 것을 헬라어로 이제 이것을 바로 이제 이 표현한 그 내용이 바로 이제 무기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르라는 것이 뭔가 하면요, 언덕, 높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이 메기또, 바로 무기또를 표현하고 있는 거야, 무기또. 이게 뭔가 하면요, 팔레스틴, 예루살렘 북부 지역에 있는 그러한 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굉장히 전쟁의 격전지였던 곳이에요. 항상 전쟁이 많았던 그러한 격전지였어요. 우리나라 뭐 백마고지 같이 이렇게 막 계속 수도 없이 전쟁을 했던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한 이 전쟁의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여러분 드보라라는 사사가 나올 겁니다. 바락이라는, 바로 그곳에 전쟁했던 곳이에요. 요시아 왕이 바로 이제 그 전쟁을 했었던 그러한 것이 바로 그곳이에요. 그곳에서 이제 전쟁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 그곳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 그게 아니에요. 그러한 이제 악의 세력들이 결집하는 그러한 것이 있을 때에 천사장 미가엘을 비롯해서 의의 사람들이 그 모든 악의 세력들을 물리치는 장소를 지금 현재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쟁의 때에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이야기하면 대다수 지금 현재 이 자리에 계신 몇 분을 빼고는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이기 때문에 전쟁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을 하지를 못합니다. 전쟁 무서운 것이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 전쟁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가는 우리는 도저히 상상이 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에 대해서 안 일어나면 좋지만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어? 막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보통 쉽게 받아들입니다. 전쟁은 정말 무서운 것이라는 것. 우리가 지금 인류 가운데서 가장 무서웠던 전쟁이 2차 세계대전이었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이 있었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때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이 전쟁은 이거와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전쟁도 얼마나 무섭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마지막 그 정말 보루인 핵은 절대로 건드려서 안 된다가 모든 세계가, 모든 나라들이 이거 묻고 있는데, 그럼 이거 아니면 무서운 것이 없습니까? 정말 이번에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이 등장했었던 무기들, 너무 무서운 무기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드래곤 이제 그 드론이라는 그것이 있었는데요. 이 드래곤 드론이라는 것이 막 그 용이 말 그대로예요. 막 용이 막 불을 뿜고 나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그 테르밋이라는 막 이상한 것을 막 그냥 불꽃 같은 걸 막 뿌리고 가요. 테르밋이라는 이걸 막 뿌리고 가는데, 이게 막 뿌려진 곳에는요, 어떤 일이 나는가 하면 금속을 비롯한 모든 걸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금속을 비롯한. 그러니까 심지어 탱크마저도 다 태워버리고 탱크 안에 있는 사람까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테르밋이라는 이것이, 이게 지금 전쟁에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물며 다른 건 뭐겠습니까? 막 이번에 그 나왔는데 보니까 완전히 불바다를 다 만들어버려요. 전체로 불바다 만들어버려요. 뭐 나무, 금속까지 다 태우니까 말 다 했죠. 보통의 경우는 금속은 남아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그걸 조금이라도 맞으면요, 사람의 막 그냥 뼈, 신경, 근육, 그냥 내장까지 싹 그냥 완전히 다 망가뜨리는 그러한 무서운 것이 막 뿌려지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 전쟁을 무서워하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무시무시 이거보다 더 무서운 전쟁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전쟁이 무섭고 두려운 것인가, 거기에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가 바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내가 온전한 믿음 속에 서 있는가, 이거를 바르게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우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모든 사람은 마지막 때 부활 또는 영벌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모두가 다 부활하게 되는데요, 영생이나 영벌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서 완전히 티끌같이 되어버렸어요. 티끌같이.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화장을 해서 다 뿌려버렸고, 그렇지 않더라도 세월이 흘러가지고 한 줌의 흙으로 해가지고 다 흙으로 흩어졌어요. 그런데도 그 티끌 가운데서 어떻게 한다고요? 부활한다는 겁니다. 부활.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을 여러분 어떤 분으로 여기십니까?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티끌 가운데 있는 거 부활하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활하지만은 부활의 양태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자는 영생, 생명의 부활, 어떤 자는 영원한 멸망,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의 기준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요, 뒤에 이제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 있는 자. 이 지혜가 뭡니까? 구원의 지혜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모든 사람은 똑같이 죄를 지었음에 죄 안에 죄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어느 누구나 똑같은 출발입니다. 출발선상에 죄를 범하였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있어요. 이러한 죄 가운데서 영원한 멸망당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죄에서 사함을 얻게 됩니다. 죄 사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구원 얻는 자가 되어지는 이러한 영생을 얻게 되는 이러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이 사실을 배척하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자신의 죄 가운데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지옥의 형벌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일어나는가? 이 부활은 언제 일어나는가? 바로 무시무시한 그 세상 종말의 마지막 전쟁 이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서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2절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영생과 영벌의 모든 기준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느냐, 그것을 믿고 온전히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갔느냐, 그것이 기준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세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에서 진실로 큰 자는요, 영원히 빛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라는 겁니다. 오늘 이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3절을 같이 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지금 여기서 지혜 있는 자가 누굽니까? 지혜 있는 자, 제가 앞에 금방 언급해 드렸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요, 바로 구원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 지혜를 가진 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두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한 사람입니다. 내가 먼저 뭡니까? 구원의 지혜를 발견하고 이 구원의 지혜를 내가 소유한 이 상태로 내가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러한 주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나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죄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서 이 구원의 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멸망 가운데 있는 이러한 자들에게 이 구원의 지혜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옳은 대로 구원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바로 영원토록 빛나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바로 주님의 구원의 진리를 믿는 자, 이 사실을 전하는 자가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우리가 별과 같이 빛나고 싶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체육계의 스타가 되고 싶어. 별과 같이 빛나고 싶었어. 연예계의 스타가 되고 싶고, 경제계의 스타가 되고 싶고, 정치계의 스타가 되려고, 별과 같이 빛나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영원토록 빛나던가요? 한순간에 빛나는 것 같았지만은 얼마 전이 하지 않아서 그 빛이 다 흐려져 버리고 오히려 정말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는 축구 대표팀 감독 홍명보 2002 월드컵에서 마지막에 승부차기에 넣었을 때에 얼마나 별과 같이 빛났습니까? 막 모두가 막 환호성을 보내고 막 자신도 막 미쳐서 막 펄쩍펄쩍 뛰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며칠 전에 상하 월드컵 경기장에서 경기하는데 그 감독의 얼굴이 나니까 우! 그리고 황망보 나가! 야, 세상은 이럴 수밖에 없구나. 세상은 이럴 수밖에. 한순간에 별 같은 사람이 한순간에 그냥 막 땅에 그냥 짓밟히는
이게 세상이구나. 이게 세상. 뭐 한 사람을 특정인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사실 모든 것이 세상의 것은 다 그래요. 세상에서 빛나봐야 별 볼 일 없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걸 실감 있게 표현한다고 제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정말 연약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관심도 가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편은 인정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는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한번 빛 보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별같이 한번 살고 싶습니까? 모두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별이 되지 마십시오. 그 별은 언제 떨어질지 모릅니다. 언제 짓밟힐지 모르고 언제 조롱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별과 같은 이 삶은요, 지금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지금은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조롱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토록 빛나는 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원의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전하면 사람들이 그 놀라운 것을 저한테 전해주십니까 하고 뭐 감동하고 돌아올 것 같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 땅의 사람들은요, 지금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기가 가려가 많이 두고 있어요.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겁니다. 무시할 겁니다. 조롱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분명히 그들의 살 길이고 그들이 구원받은 길이고 이 사실을 내가 확고하게 믿는다면 그들이 길을 열지 않고 거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이 사실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은 정말 우리가 분명히 믿고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은 너무나 어둡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너무나 어두워요.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어두워요. 그 속에서 벗어나려고 발부둥치지만은 길이 어딘지를 몰라요. 우리는 길을 알아요. 그 구원의 빛 가운데로 우리는 인도해야 됩니다. 구원의 지혜 가운데로 우리는 인도해야 되는 겁니다. 어두운 바다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요? 어두운 바다에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 배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안전한 폭우로, 안전한 항구로 인도하는 그 빛이 아닐까요? 우리는 그 빛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메말라 목말라 지금 죽어가고 있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곳에는 금덩이도 필요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명예도 인기도 필요 없어요. 그곳에는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수가 필요한 겁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요, 생수입니다. 구원의 생수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것을 마시는 자에게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전하는 이러한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새생명 전도축제가 주보를 봐서 아시겠지만은 50여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50여일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 앞에서 우리 자신이 먼저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무장해야 되는가? 내가 구원의 지혜로 내가 바로 서야 되는 겁니다. 내가 구원의 지혜를 확고하게 믿고 있는가? 이 구원의 지혜 가운데 온전히 서 있는가? 내가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오더라도 이거 끝까지 붙들고 내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
이걸 분명히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서야 됩니다. 내가. 그리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구원의 지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살 길, 그들이 구원 얻을 길이 이 길이라고 정말 우리는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러한 자가 될 때에 우리는 하늘의 궁창에 별과 같이 빛나는 이러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 2024년 후반기 우리가 별처럼 빛나는 정말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